오늘은 우리가 부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 예배입니다. 부활, 많은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부활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 교회 나갔을 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 부활이 정말 가능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그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지난 과거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기독교에서 지울 수 없는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아마 기독교의 기초가 무엇냐 할 때 두 가지의 기초가 있다면 예수의 죽음과 그리고 예수의 부활이라는 이 두 기초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제하여 버리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것은 그만큼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유일한 상징은 바로 십자가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은 곧바로 예수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은 기독교를 지탱해 주는 사건이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여 가는 곳마다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당대의 실력자입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헬라의 철학자들과도 견줄 만큼 바울은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의 부활,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주제인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전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조롱하기도 했고, 또 한편에서는 이 바울이 전하는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렇게 서로 다른 두 부류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다.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라고 바울은 논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입니다. 반드시 부활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성경은 말하기를 부활의 첫 열매, 그리고 부활의 첫 모델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잠깐 나누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증거, 이걸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예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그 부활 신앙이 더 다져지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지난날의 저의 경우처럼 부활을 반신반의하고 부활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예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믿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수의 부활의 역사성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기 전에도 성경에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성경에 이미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대로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라는 증명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의 부활은 어쩌다가 보니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약속이 되어져 있었다.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수의 오심과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 당하실 것과 그리고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신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도 예수의 부활도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는요,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이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이 말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게바에게 12 제자에게 그리고 동시에 500명 앞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즉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 부활의 주님은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에게 나타나 주셨고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이제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지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20년 교회 생활을 했었어도 교회를 다녀서도 별로 변화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그 말은 바꾸어서 말하면 나는 아직도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반증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관념이 바뀌고 우리의 비전이 바뀌고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듯한 기쁨과 희열이 구원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체험한 자만이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한 사람만의 경험이었다면 우리는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바에게만 보여주셨다면, 즉 베드로에게만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베드로의 그 전하는 이야기에 우리는 의심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의심할 수 없는 많은 증인들을 세우셨어요. 12 제자에게도 보여주셨고 수많은 여인들에게도 보여주셨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500명이 동시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목격담이라면 우리가 신뢰가 덜 가지만 수많은 계층의 사람들 그리고 무려 500명이 일시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 그 증인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증언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조선시대를 살아왔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려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삼국시대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전주 땅이 삼국시대의 백제 땅이었다는 걸 의심하는 사람은 이 가운데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지 않았는데, 그 시대를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의심 없이 우리 전주 땅이 삼국시대의 백제에 해당되었다라고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그 시대를 경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기록이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서 오늘 후대에 전해지고, 우리는 그 역사적 기록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지나간 시대,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목격하지 못한 시대의 그런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는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처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서에 언급되고 있는 빈 무덤, 이것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로 6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이 여인은 어디를 갔느냐? 예수님이 안장되어 있는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는 예수가 계시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즉 여인들이 찾아갔던 예수의 시신을 모셔놓았던 그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아멘. 예수의 시신을 장사 지내었던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고, 그리고 그 무덤 안에 들어갔던 여인들의 눈에 예수의 시신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무덤을 남기고 갑니다. 무덤이 있다는 것은 그 무덤 속에 시신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무덤은, 불과 예수의 시신이 그곳에 안장된 지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미 그 무덤은 비어있는 무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 빈 무덤이었다는 사실, 이것이 예수 부활의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약속의 성취, 그리고 많은 증인들의 증언, 그리고 예수의 빈 무덤, 이것이 예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지만, 마지막 네 번째로 생각해 볼 이 내용은요, 어떤 면에서 체험적으로, 우리가 정말 체험적으로 이 사실이 얼마나 강력한 예수 부활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부름을 받고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 순교의 삶을 살았다는 것, 이것이 예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예수의 고난과 죽음 앞에 다 비겁하여 숨어버렸습니다. 왜? 자기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닥치지 아니할까. 다 숨었어요. 비겁하게 도망갔어요.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고 부인하는 제자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절망, 낙심을 가지고 자기의 옛 직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가와 글로바는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어느 제자 하나, 이 예수의 죽음 앞에 제자다운 모습을 보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게 돼요. 내 신앙의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내가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어진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저는 변하지 않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좀 수학을 잘했어요. 수학을. 숫자가 밝았어요. 그래서 저는 상대에 가는 것이 꿈이었고 은행에 취직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장까지 올라가는 그 꿈을 저는 한결같이 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제가 정말 그 주님 앞에 끄꾸러지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부활신앙, 창조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때 저는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셔서 저는 그 감동을 붙잡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을 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목사의 자리에서 저는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제자들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아니했다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보여줬던 그 무기력하고 비겁했던 제자의 모습으로 그들은 계속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을 그들은 목격했기에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 당대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이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도 부활의 주님을 증언했다는 이 제자들의 삶, 이 순교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 여러분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건 사고 앞에서 우리는 안타까운 사연을 만나게 됩니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 사건 사고가 있었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그걸 생생하게 증언만 해주면 이 어려운 문제가 풀릴 수 있는데 잘못 끌려가는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될 수 있는데 법정에서 그 증언만 있다면 판결이 뒤집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그것을 목격했다고 치십시다. 내가 목격했어도 증언하기를 주저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목격했지만 내가 그것을 그대로 말했다가 상대방 불이익을 당하는 상대방에게 해를 받지 아니할까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우리가 보았던 것도 제대로 증언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자기가 경험하지도 않는 일, 자기가 목격하지도 않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것은 그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도 바로 그 중에 하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그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불사르고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최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하고 사울이 묻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 길로 사울은 주님 앞에 끄꾸러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정말 복음의 방해자였고 복음의 대적자였던 바울이 이제는 부활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전하고 그래서 목숨을 건 3차례의 전도 여행 끝에 마지막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당시의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는 마침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아니했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복된 소식, 굿 뉴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뉴스를 접하게 되는데요, 안타까운 소식, 불행한 소식들이 더 많이 들려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소식이야말로 우리가 평생 듣는 소식 가운데 가장 복된 소식, 가장 귀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소식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는 놀라운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 그것은 예수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우리 믿는 자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 사도신경의 내용에 보면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세번역 이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전 번역본이 훨씬 더 실감 있게 다가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되는 신앙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신앙, 그게 부활 신앙입니다. 하루살이가 들판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 들에서 메뚜기를 만났습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는 아주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메뚜기가 말합니다. 이제 그만 놀고 우리 내일 만나자. 하루살이가 질문합니다. 내일이 뭐지?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메뚜기가 혼자 외롭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와서 메뚜기의 친구가 되어서 함께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옵니다. 더 이상 추워서 놀 수가 없습니다.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합니다. 우리 내년에 만나자. 한 계절밖에 모르는 메뚜기가 물었습니다. 내년이 뭐지? 메뚜기에게는 내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년생 동물인 개구리가 내년을 비록 안다고 해도 그 개구리가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알 수가 없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 눈이 밝혀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수 있고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강력하게 부활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부활신앙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활의 신앙으로 극복하고 뛰어넘고 잘 헤쳐나가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